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문을 열라. 축복의 문을 열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그건 뭐니 해도 복을 좋아하겠죠. 사람은 복을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냐? 세상에 숟가락에 복자가 있어요. 주발 뚜껑에 복자가 있습니다. 대문에 복자가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기와에 복자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자 한복에도 복자가 있고 먹는 부사 사과에도 복자가 있습니다. 한 번은 목욕탕에 갔는데 조폭 어깨에도 복자가 있고 UFC인가? 이렇게 이종격투기 종합격투기 하는 그 사람이 목에다가도 외국 선수인데 복자를 해놨더라고요. 사람이 복자를 엄청 좋아하는 걸 보면 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복이 다 어디에서 오지요?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남자가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자도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어려운 퀴즈를 하나 낼게요. 맞히시는 분은 제가 이옥진 권사님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몇 번째로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손을 들고 대답을 하실 때는요 손을 들고 하셔야지 앉으셔가지고 어셔버셔버셔버셔버 이렇게 막 뱀 지나가는 소리를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자, 몇 번째로 창조했을까요? 6번째요. 땡. 6째 날 창조했지 6번째는 아니죠. 따라합시다. 마지막 번째. 마지막 번째. 이게 왜 중요한가? 신학에서는요, 여러분 만약에 첫 번째로 창조해 봤어요. 그러면 빛도 없지, 궁창도 없지, 묻도 없지, 물도 없지, 채소도 없지, 짐승도 없지, 어떻게 살으라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번째 사람을 창조하신 증거로 이 모든 것을 뭐하라?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복이 인간에게 전제되어 있다. 이걸 좀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복이 깔려 있다. 예, 복이 아주 깔려 있다, 펼쳐져 있다, 편만하다, 보편적이다, 전제되어 있다. 그래요. 복은 널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전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이 동그란 게 뭐죠? 이건 지구를 한번 그려봤어요. 예, 지구 또는 에덴 이러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지구 안에 모든 복을 넣어 놓으시고 이 가운데 아담도 또 하와도 나도 너도 다 이 지구 안에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이
모든 복이 지구 안에 있다. 이것을 지금부터 한 문장으로 외우면 2, 3년 안에 여러분은 일어나실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릴 모든 복은 다 내 어디에 있다. 한 글자. 어디에 있다? 아니, 여러분 안에 지구가 있습니까? 대답을 할 때도 조금은 이 하늘 비전이 생각을 하고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받을 모든 복, 내가 누릴 모든 복은 다 내 어디에 있다? 아니나 속이나 그게 그거예요. 그거 말고 어디에 있다? 예, 옆에 있다. 따라합시다. 옆에 있다. 앞에 있다. 예, 잘 나오는 거 한 2개만 갖다 주세요. 예. 자, 앞에 있다, 옆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이나 3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복은 네 앞에 있다, 네 옆에 있다. 따라합시다. 가까이에 있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지 말라. 복이 하늘에 있다 하여 내가 어떻게 올라가서 가져올까 할 것이 아니요 너희는 바다 건너편에 복이 있다 하여 내가 어떻게 건너가서 가져올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은 내 앞에 내 옆에 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복은 가까이에 있다. 여러분, 이 배를 한문으로 뭐라고 그러죠? 이것도 복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복. 이건 배복자고 저건 복복자인데 한글로 쓰면 똑같아요. 자, 여러분, 복이 가까이 옆에 있다는 거를 한번 증명해 볼게요.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옆 사람 배를 만져보세요. 다 만지셔야 돼요. 자, 만지시고 그 다음에 배를 살살 돌리시면서 따라합시다. 내가 누릴, 내가 받을 모든 복은 다 내 옆에 있다. 그래요. 복이 옆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배 많이 나온 사람 옆에 앉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왕복, 배가 큰 거예요. 예, 여러분, 배 많이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예, 배가 많이, 뭐 별로 안 나오신 것 같은데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예,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한번 까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배 많이 나온 사람 옆에 앉으면서 늘 만지면서 복이 크다, 복이 크다, 복은 가까이에 있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나와 너를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는 살아있다라는 동사에서 왔대요. 인천대학교 국문학 교수 유승우 박사는 살아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살아있다. 아이고, 잘 나오네. 아이라인 그리다가 갖고 온 것 같은데 살아있다. 이 살아있다. 살아있다라는 동사에서 사자가 왔대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살리시기 위하여 뭘 집어넣으시죠? 생기를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그 생기가 들어가는데 이 생기를 뭐라고 그러죠? 루아흐라고 그런데요. 이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다시 번역하면 뭐지요? 예, 숨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한숨, 두숨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다가 하고 숨을 넣으셨다면 뭐가 들어온 거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을 성신이라고 했고 요즘은 뭐라 그래요? 성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보면 11명의 제자들이 집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어떻게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부활의 주님이 쑥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때는 푸뉴마라는 말을 썼어요. 그 푸뉴마라는 말을 번역하면 뭐예요? 숨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숨도 성령과 관계가 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숨도 성령하고 관계 있어요. 루아푸뉴마, 이거를 요한복음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어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옆에서 상담하시는 보호자,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결국 사람이 살아있다 죽었다가 뭘로 결정된다? 성령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낮에 이 많은 분이 여기 참석하신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 성령이 이미 계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 바깥에 있는 분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죠. 성경은 그들은 죽은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살아났도다.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영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는 먼저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영적인 복의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영생.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먼저 주셨어요. 이 영생에 비슷한 말로 성경에 뭐가 나오지요? 영생 받으면 어디 가요? 그래서 이걸 천국, 바실레이아라고도 해요. 여러분, 이 천국에 비슷한 말이 뭘까요? 뭐 받아야 여기 가요? 아니, 구원 받아야 여기 가죠. 따라합시다. 구원. 그래서 영생, 천국, 구원은 단어가 다르고 신학적으로도 차이는 많지만 이것은 비슷한 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하면 다 어디 가겠어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뭐 낙원에 갈지 천국에 갈지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면 거기 갈지 뭐 우리는 정확하게는 말하기가 어렵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품, 아브라함 품, 천국에 낙원에 간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조금 덤으로 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는 동안에도 영적인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하나를 더 주셨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은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영적인 복으로서 은사라는 걸 줬어요. 이 은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이 권능은 그래서 뭐가 된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늘비전교회 모든 분들은 은사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도 가졌지, 은사도 있지.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박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분이요, 뒷모습이 70대가 가시는데도 되게 아름다우세요. 또 가발을 쓰기 때문에 뒤에서 보면요 정말 중년의 아름다운 여인같이 보여요. 근데 앞에 가서 보면 다 쓰러져요. 워낙 끔찍하게 생겼고 못생겼고 이상하게 생겼고 무섭게 생겼고, 그래서 사람들이 뒷모습 보고 이렇게 야 끝내준다 그러다 이렇게 보면은 어이 막 이렇게 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믿음이 참 좋으셨어요. 겨울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큰 성경책을 담은 성경을 이제 담은 그 백을 메고 가방을 들고 이제 이렇게 쭉 집에를 가면서 꿍얼꿍얼 찬송을 부르는데 남자 하나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아이고 또 하나 온다 또 하나 온다, 뒷모습 보고 오는 거지 또 이러고 가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탁 보니까 괴한 같다는 거예요. 가방이 크니까 낚고 채려고 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들어가지고 주여 제가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괴한을 만나서야 되겠습니까? 물리쳐 주세요. 물리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가까이 오거들랑 얼굴을 보여주도록 하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괴한을 얼굴 보여준다고 갑니까? 그랬더니 두 번째 음성이 들리는데 충분하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 내처럴 카리스마, 자연적 은사라고 그래요. 날 때부터 받았다. 그래서 자연적 은사라고 그래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 봐요. 자연적 은사가 있나 없나? 아,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얼굴 갖고 안 돼요, 능력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그러면 방언을 하도록 해라. 아니 방언은 그건 기도할 때 쓰는 거지 괴한 쫓을 때 쓰는 거예요. 일단 써봐라. 놀라운 능력이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제 이따가 안 나오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라드가 스카리아라 파라스가 스카리 막 이러면서 가는데 괴한이 골목을 돌 때 확 덮친 거예요. 그냥 얼굴을 보여줬어. 그 다음에 알라이야라와 알라이야 방언을 했어.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괴한이 깜짝 놀라더니 아씨 미친년이네 딱 그러더니 뒤로 물러나면서 막 겁을 내는데 쫓아가면서 알라야야야야 막 그랬더니 동네에 있는 모든 모가 어떻게 알았어? 개들이 막 아우 동네가 완전히 개판됐어 막 그냥. 그래갖고 괴한은 도망을 갔는데 그 박권사님이 철야에 간증을 하는데 우리 다 뒤집어질 뻔했지요. 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배 집회 잘 마치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아가 왜 당신은 이렇게 늦게 오고 그래? 그러면 일단 뭘 보여줘? 얼굴을 보여줘. 그 다음에 뭘 하면 돼요? 그냥 방언을 냅다 해버려. 그러면 여러분은 귓방맹이 맞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뭐냐? 사람이에요. 람. 이 람은 뭐에 줄은 말이냐? 보람 있다라는 말에 줄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보람 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은 당신이 생기를 넣으시고 겉은 당신이 빚으셨으니 육도 보기에 너무 아름다웠던 거지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육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신명기 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느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무슨 뜻이 되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모두 필요하다. 떡도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곳에 치우치지 말고 우선순위는 영에 두라 이런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요 만자가 들어가면 두 개가 다 필요하다는 거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그러면 떡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자 육적인 존재가 되니까 여러분 육신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복을 많이 2, 3년 안에 받기를 바라는데 1절을 읽어보면 육신의 복 첫 번째가 나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맞춰서 지금 어디냐면요 신명기 28장이거든요 28장 1절을 정중하게 또박또박 맞춰서 시작.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으뜸이 되는 거죠. 으뜸. 따라합시다. 으뜸. 으뜸. 최고. 제일. 예, 그래요. 저는 하늘비전 교회가 가장 으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용택 목사님이 한국의 으뜸 가는 목사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으뜸이 되면요 가격 상승이 일어나요. 가치 상승이 일어나요. 그래서 으뜸이 되면 모든 게 잘 돼요. 예, 으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으뜸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만약에 제가 으뜸이면 여러분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바지 저고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어느 분야에 으뜸이 된다라는 말이 없어요. 따라서 누구나 다 뭐가 될 수 있다? 으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키가 커서 으뜸,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서 으뜸, 어떤 사람은 퍼져서 으뜸, 어떤 사람은 말라서 으뜸, 똑똑해서 으뜸, 잘생겨서 으뜸, 다 으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여 으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박지성이라고 아세요? 축구의 으뜸이죠. 그가 한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축구를 하고 있을 때 산소 탱크라고 그랬는데 1년에 연봉을 조금 받을 때 53억, 많이 받을 때 86억을 받았다네요. 1년에 86억을 받으면요 일주일에 1억 5천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1억 5천이면 일주일마다 11조를 1,500만 원씩 하는 거거든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 으뜸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니면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그런 분이 전도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분이 오면 힘이 있죠. 아무래도 거룩한 곳에 쓸 수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김성령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 그 미스 코리아 출신이고 탤런트고 영화배우인데 이 김성령이라는 사람은 동대문에 있는 한기채 목사님 교회에 다니세요. 그런데 이 김성령이라는 분이 10대 말에 유치부 선생님을 했어요. 근데 유치부 선생님을 할 때 아이들이 그저 4명, 5명 그렇게밖에 안 모였대요. 그 분방 공부할 때에. 근데 이상하죠.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나가서 1등을 하고 3개월 동안 홍보대사하고 교회를 딱 왔더니 그 반에 86명이 모였대요. 전도 안 했는데 그렇게 온 거예요. 뭐 때문에? 으뜸이 되니까 미스 코리아래 미스 코리아.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으뜸이 되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으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처음부터 으뜸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노력과 수고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으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2, 3년 안에 일어나시려면 외워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누릴, 내가 받을 모든 복은 뭐 되었다 두 글자. 내가 받을 모든 복은 다 내 옆에 있다. 동시에 다 뭐 되었다? 두 글자. 준비되었다.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죠. 그러나 다시 합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되었다. 시작되었다. 그래요. 으뜸의 복은 시작된 거예요. 으뜸의 복은 시작된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정중하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복이 시작됐다고 믿지를 않아요. 몸이 아프든지 가난하든지 못생겼든지 아니면 옷을 남루하게 입었든지 KTXS 또 뭐 있더라? SRT 타기만 하면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복은 옆에 있고 그 복은 시작됐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낮에 정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한데 한 가지 참 이상한 게 있긴 있어요. 새벽에 본 분하고 오전에 보는 분하고 분명히 같은 분인데 너무 다르게 생겼어. 낮에나 저녁은 이렇게 이쁜데 왜 새벽은 그런지 모르겠어.
막 어떤 분은 폭탄 맞은 여자같이 하고 막 오고 그랬어요. 이쪽에 앉아 있어요. 제가 저분은 봤거든요. 근데 새벽에 분명히 눈썹이 없었어. 근데 지금 눈썹이 생겨갖고 왔어. 예. 참 여자는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복 받으면 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으뜸, 아무나 으뜸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게 으뜸의 복이 시작됐다고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건 뭘까요? 여러분, 이건 3500년 전에 쓴 글이래요. 그러면 3500년 전에 성읍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가 되겠죠. 들 그러면 시골이 되겠죠. 도시에 가도 복 받고 시골에 가도 복 받는다. 그건 뭐예요? 어디 가나 복 받는다. 만사 형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의 복 두 번째는 뭐다? 형통의 복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형통의 복. 제가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박 권사님이 보살을 한 명 전도해 갖고 왔어요. 권사하고 보살하고 싸웠는데 권사가 이긴 거죠. 그래갖고 보살을 데리고 왔는데 그 보살이 예배당 오는 첫날에 저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인사하죠? 이게 합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저도 민망할까봐 아멘! 그 인사를 딱 해드리고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 이게 설교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제 광고 시간에 여러분, 저희가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천일 새벽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교인들이 다 표정이 석 죽었어요. 100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1000일을 하는 저런 무식한 목사가 어디 있냐, 그걸 어떻게 나오냐. 그리고 다 고개가 축 처졌는데 그때 제가 얼른 1000일을 다 나올 수는 없지만 가장 조금 빠지고 1등하는 분에게 다이아 4부 반지를 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일어났어. 그래갖고 그 다음날 126명의 교인들이 나왔어요. 이제 설교를 합니다. 많이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교회는 더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한 달쯤 갔는데 40여 명이 줄었어요. 그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목사님 다이하고 나발이고 졸려 죽겠어요. 다른 사람들 가지라고 그래요. 필요 없어요. 그래도 나오라고 하고 또 한 달이 지났더니 한 20, 30명이 또 줄었어요.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목사님 하루 종일 몽롱해가지고 일을 못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60여 명이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이를 악물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주여 저 권사 안 나오게 도와주시고 저 집사 다리 다치게 하여 주옵시고 몇 번씩 빠지게 하여 달라고 막 기도를 해. 드디어 1000일이 지났습니다. 1등 누가 했을까요? 보살이 했어요. 세상에 3번 빠지고 997번을 나왔어요. 2등 누가 했을까요? 박 권사님이 했어요. 자기가 밀렸어. 7번 빠지고 993번을 나왔어요. 저는 몇 등 했을까요? 1등 하면 없었던 걸로 하려고 했던 건데 그만 제가 3등을 했어요. 13번을 빠졌어. 한 번은 일어났는데 9시인 거예요. 당신 새벽기도 갔다 왔어? 갔다 왔죠. 왜 나 안 깨웠어? 다이아 받으려고요. 여러분, 그래서 3호를 잘 얻어야 돼요. 이상한 거 얻으니까 이 골치 아파요. 그래,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재정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한 몇백만 원을 달라. 그 다이아 이제 4부 이상 되는 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박 권사님이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새벽 기도는 자기 신앙을 위해서, 교회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자기 다이아 받으려고 하는 거냐, 그런 걸 왜 해주냐고 전부 전화를 돌렸어. 그래서 안 해주는 걸로 했어. 아니, 본인이 1등 했으면 그 전화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는지는 잘 몰라.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없던 걸로 해서 할 수 없이 금반지 2돈을 사비로 만들어 가지고 달려가서, 아유 보살님 여차여차해서 다이안 해주기가 어려워서 제가 금반지를 해가지고 왔으니 이걸로 좀 양해를 해주시면 안 되겠냐 했더니, 아유 목사님 이것도 너무 감사해요, 저 예수님 잘 믿을게요. 그리고 이제 넘어갔는데 한 달쯤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천일 새벽 기도하면 자기 문제도 잘 풀려요, 안 풀려요? 아니, 잘 풀리죠. 근데 이분은 쫄딱 망했어요. 세상에 남편이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갔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 어떡해요, 다 망했어요. 아, 그랬군요. 천일 새벽 기도하면 잘 된다고 그러더니 나는 문 닫았어요. 한 달 안에 나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고 막 그런데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가 계셔라. 제가 신방을 가겠다. 그래가지고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욥기 말씀을 준비한 걸 쫙 전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11,000마리의 그 짐승을 가지고 있었는데, 낙타, 염소, 양, 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다 약탈을 당하고 10명의 자식이 죽는 일까지 일어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입으로 원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2배로 복을 주셨다는 얘기를 1장, 2장하고 42장 가운데는 다 빼고 이렇게 설명을 쫙 해드렸더니 그분이 위로를 받았어요. 목사님 믿을게요. 식사 좀 하고 가세요. 그러면서 잠깐이면 된다고 15분 뒤에 밥을 해가지고 왔는데 반찬이 3개였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따라합시다. 계란 후라이, 멸치 똥 뺀 거, 그리고 김치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먹다가 김치 하나를 탁 먹었는데 아우 너무 짜. 진짜 이거 못 먹겠더라고요. 백잔이 시험 들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엄청 맛있네. 그리고 그냥 꿀떡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거기에서 소망을 얻었어. 그래가지고 교인들한테 30만 원 50만 원 돈을 빌려서 김치 장사를 시작해서 나 돌아버리겠어 아주 그냥. 그래서 꼭 김치를 팔 때 뒤에다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목사님이 무지하게 맛있다고 그랬다. 이 목사표를 붙이면 좀 팔리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반품 되는데 반품 돌아올 때 이분이요 수첩에다가 적어요. 짜다, 국물이 많이 생긴다, 색깔이 더럽다, 배추가 뻣뻣하다, 뭐 다 적어가지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러더니 김치 으뜸이 되었어요. 여러분, 으뜸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빚을 하나하나 갚으면서 세상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따라합시다. 빚더미 위에 있어도 형통의 복은 시작되었다. 그래요. 빚더미 위에 있을 때에는 복은 아직 아니지만 복은 시작됐다고 믿으시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성실하게 손을 대어서 다시 도전하면 형통의 복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야,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지요. 여러분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 보면 내 몸의 자녀와 라는 말이 있어요. 그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자녀의 복인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내 땅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당시에는 농업과 목축업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복을 받는다는 건 재물의 복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이었겠죠. 따라합시다. 재물의 복.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는 자녀, 네 번째는 재물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저희 교회에 5월 첫째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이요? 어린이 주일이죠. 네, 어린이 주일인데 그때 제가 자녀에게 잘하라는 설교를 이렇게 막 했어요. 재미있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로 잘 양육하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거의 설교가 끝나갈 때 한 4사람이 이렇게 후다닥 나간 거예요. 그래서 왜 가지? 결혼식장 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4명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분은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안 나와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왜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교회 안 나갈게요. 왜요? 5월 첫째 주일 날 무슨 설교 하셨어요? 어린이 주일이니까 자녀에게 잘하라고 설교했죠. 죄송한데요. 전 자녀가 없어서 개 키우잖아요. 딱 그래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되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대체적으로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한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저 그래도 안 나가요. 왜요? 구역장 꼴보기 싫어서 안 나가요. 이 또 뭔 일이 있었구나. 그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됐어요. 자꾸 들러붙지 마세요. 들러붙지 말래. 그래서 전화가 딱 끊어졌어.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빨리 신방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똑똑똑 이제 벨도 누르고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김 목사요. 오지 말라니까 왜 오세요? 됐어요. 자꾸 끈적끈적 그러지 마요. 뭐 이번 또 끈적거리지 말래. 그래서 잠깐만 열어보라 그랬더니 안 열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뭐라 하냐면 저 집사님 내가 구역장 죽여버릴 테니까 한번 얘기 좀 해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말이 웃겼는지 그러더니 문을 열었어.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서 집사님 내가 구역장 죽여버릴게. 한번 얘기해 봐봐요. 한 번 더 했더니 그분이 얘기를 슬슬 꺼내는데 구역 예배를 하러 갔는데 다 오지 않았다고 조금 기다리라고 그랬대요. 기다리는데 새댁이 어린아이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아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새댁 예배 보는 동안에 내가 안아줄게 하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아이를 봤는데 구역장이 애도 못 낳는 것이 애는 볼 줄 아나? 이러면서 농담을 한다는 걸 너무 심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분은 상처를 입은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린 동안에 꼭 참고 이제 밥 먹고 가라는데 됐다고 아이를 주고 나와서 바깥에서 통곡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 나름대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나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10의 2조를 했습니다. 나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주일날 뿐만이 아니라 일주일에 5일 이상 교회 가서 봉사했고 나는 정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끔 새벽에 차량 운행도 할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다 주는 자녀를 왜 나에게 주지 않고 이렇게 모욕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갈래요. 안 나갈래. 나는 그냥 큰 교회 나갈래요. 나는 식물인간이라도 좋고 지체 부자유자도 좋고 정신박약아도 좋은데 자녀가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고 제 앞에서 우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만 이겨주세요. 이번만 이겨주세요. 내가 그 구역 바꿔드릴게요. 그러고서 잘 했는데 그분하고 이제 기도하고 나오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 제 자녀는 대학 간다 그러다가 어디 갔다 그랬죠? 군대 갔다 그런 거가 제 아들 얘기거든요.
첫날 한 얘기 기억나요? 음대 간다 그러다가 군대 간 아이가 제 아들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오락만 하고 있는 그 아들 딱 생각하는 순간 늘 마음이 불편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자녀가 있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어머나 전혀 밉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자녀의 복은 시작된 거잖아. 아우 그냥 달려가 가지고 이게 사람이 깨닫는 순간에 너그러워지거든요. 막 달려가 가지고 누구야 하고 문을 열고서 불렀어요. 아니 그러면 나와 봐야 되잖아요. 세상에 방에 앉아 가지고 왜 들어가서 그냥 귓방맹이를 한 대 치고 싶은데 참고 들어가서 사랑한다고. 절로 가 땀내나. 그래갖고 욕만 먹고 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밉지가 않아. 야 신기하대. 그 다음 날부터 계속 퇴근할 때마다 아들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아들은 방에서 소리 빽빽 질러요. 그렇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계속 들어가서 안아주고 그러던 한 5,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누구야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얘가 방문을 열더니 왜 나왔어. 야 너 나왔다 너 오래간만에. 그랬더니 됐지 그러더니 도로 쑥 들어가. 그래 들어가서 또 안아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부르면 나왔다 들어가는데 거의 한 10개월이 돼갈 때쯤이요. 딱 불렀는데 어머나 자 빨리 해. 손을 벌리고 나오면서 빨리 하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아주면 이제 들어가요. 어느 날은 제가 이제 다 일을 마치고 지쳐갖고 들어와서 이제 크게 안 불러도 이제 나오니까 누구야 하고 부르니까 얘가 탁 나오더니 보통 이렇게 팔을 벌리고 나오는데 그날은 그냥 나오더니 아버님 오셨어요? 야 너 약 먹었냐? 왜 갑자기 그러냐? 저도 이제 다 떨어지고 군대 가야 되는데 철 들어야죠. 오 그래? 아이고 낙심하지 마. 너 잘 될 거야. 예 아버지. 근데 아버지 이리 오세요. 안아드릴게요. 오 그래 그래 이제 탁 갔는데 184cm 167cm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롱다리 숏다리인데 이게 탁 안아주는데요. 이번에는 목을 서로 어금막 끼고 이렇게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여기다 대고 아빠 기도해도 돼요? 그럼 목사인데 기도 좋아하지. 기도해. 잘 못하는데 괜찮아 해봐. 딱 했더니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빠를 제일 존경합니다. 와, 그 기도를 딱 듣는 순간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한테 한번 진실된 기도 한 번만 들어봐봐. 이게요 정말 사람 묘하더라고. 찡 하는데 그렇다고 울 수도 없잖아. 그래서 숨을 몰아쉬는 거야. 이러면서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딱 안고 저도 컴퓨터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얻어맞고 마음이 다쳐 방에 있을 때 오락에 손을 대었는데 아버지는 들어오셔서 항상 사랑한다고 그러고 가셨고 한 번도 저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이야, 그때 한 방 쳤으면 어떡할 뻔했어. 존경 못 받는 거지. 그때 들어가서 안아주고 나온 게 얘한테는 이렇게 큰 위로가 됐구나. 속으로 막 그런 생각을 하면 이제 기도를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가고 나면 저는 행복했습니다. 바로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됐지만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성격이 약간 여성적입니다. 그래서 모질게 교우를 대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 교회에 집사님, 남자분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엄청 괴롭히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면 소리를 막 지르고 또 설교를 하면 메모에 적어서 똑바로 하라고 주시고 우리 아버지는 상처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병나지 않게
그때 제가 더 이상 못 참고 그냥 막 울었어. 왜?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이로 시작하는 사람인데 그 제이로 시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는지 5년 동안의 설교를 비판해가지고 매일 주는 거야, 매일. 여러분, 사람은 돌아버립니다, 진짜. 그래도 꼭 참고 가고 회의 시간이 되면 손들고, 아, 목사님 거기 왜 거기다 썼습니까? 그거 제가 썼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회의가 막 1시간, 2시간으로 늘어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계속 제가 견뎌가고 있는데 어머나,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제가 울었어. 왜? 제가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고요. 아들이 뭔 잘못이 있어서 그거를 교회에서 봐야 하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아들이 그런 걸 다 보고 상처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아는 순간에 너무 미안했어.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녀석이 그냥 또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인 즉슨 우리 아버지는 위가 약하다, 우리 아버지는 뭐 혈압이 높다, 우리 아버지는 뭐 당뇨가 있다, 뭐 별소리를 다 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무관심한 줄 알았더니 자세히도 아는가. 그래서 그 기도를 막 들으면서 하염없이 우는데, 그 옆에서 부엌에 있다가 이제 집사람도 와서 그 기도를 듣다가 우는데, 여자는 우는 소리가 틀려요. 여자는 이렇게 소리가 걸렸다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 다 같이 한번 걸렸다가 한번 나와 봐봐. 시작. 시작. 아유, 여기서 울지 저 울지 막 울어. 한참 하니까 이 녀석이 기도를 딱 마치더니 등을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아빠, 울지 마. 왜 울어? 그러더니 하는 말이, 목회라는 건 다 그런 거야. 나 완전히 뒤집어졌어 그때. 여러분, 울다가 갑자기 웃음이 터졌어. 여러분, 울다가 웃으면 어디 털나? 뭘 또 그걸 얘기를 해요. 그냥 가만히 있지. 저분이 어느 덜 난다고 그랬어. 야,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자녀는 있기만 해도 자녀의 복이 시작되었다. 이 많은 분들, 한 500여 명 중에 혹시 자녀가 없는 분이 계시겠죠. 낙심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꼭 승리해 주세요. 남편이 없으신 분이 계시겠죠. 주님 신랑 삼아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도 첫째 남편을 잃었잖아요. 둘째 남편도 잃었잖아요. 과부로 저 하나 키우셨어요. 그래도 믿음 생활 승리하셨거든요. 가끔 내게 없는 것이 많지요. 남편도 자녀도 심지어는 돈도 건강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여 예수여 부르시는 여러분, 반드시 위로받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 이 얘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많이 가서 또 점심도 드셔야 하니까요. 이 김치를 팔면서 열심히 빚을 갚고 있던 이 보살 집사님이 되었는데, 하루는 띵동 그러더래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봤더니 누가 왔어요?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남편, 빚 지고 도망갔다가 빚 다 갚으면 돌아오는 이런 남편은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받아들여야 된다. 남자는 손 내리세요. 왜 남자가 손을 들여요? 여자분들이 들어야지. 형님 화이팅. 자, 이런 남자는 받아들여야 된다. 네, 아멘. 그럼 이런 남편은 쫓아야 된다. 한 분 계시네. 이분이 보살 출신이니까 들어와요 했는데,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 순간에 이 집사님이 쓰러진 거예요. 깨어나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남편이 돌아왔어요. 예, 그냥 잘
모셔드리세요. 아이 저도 그러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7년여 동안 나갔다 왔는데 여자아이를 하나 나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 목사가 참 힘들어요. 저 집사님, 그 남편과 아이가 구원시켜야 할 영혼으로 보이면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원수로 보이면 그냥 내쫓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주일날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따라합시다. 여자는 위대하다. 야, 제가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고 율동도 해주고 원래도 주고 그러는데 한 1년쯤 지났어요. 야, 그 아이가 참 이쁘게 자란 거죠. 하루는 김치를 팔고 집에 있는데 유치원 보낸 그 여자아이가 안 와서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가 와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모한테 보고 싶으니까 갔나 보다. 그리고 기다렸는데 그 뒤로 애가 안 오는 거예요. 결국 그 아이의 부인에게로 남편이 가버린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렇다 하겠는데 얼마 있다가 통지가 날라왔는데 어느 사이에 부인 이름으로 빚을 왕창 져놓고 도망간 거예요. 따라합시다. 남자는 못됐다. 여자는 위대하다. 야, 그래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나 어떡해요.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애가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대요? 그러면 저는 또 뭐 해야 돼요? 신방 가야지 뭐. 신방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들어가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집사님, 남편을 대신하여 사과합니다. 남자를 대신하여 사과합니다. 한 번만 이겨주세요.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목사 양심에 거기 가서 기도합시다. 죄송한데 그날은 그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예배합시다. 저 못하겠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가만히 미안하다고 있는데 그러면 일어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다리 저려 죽겠는데 막 가만히 한 20여 분 있다가 목사님 아무 얘기도 듣고 싶지 않아요. 가세요. 딱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래갖고 지난 다리를 이끌고 나왔어요. 야, 이 사람이요. 그 다음부터 이상한 태도가 생겼는데 새벽 2시, 3시 되면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400석 예배당을 혼자 다 닦고 앉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몇 년이 지나서 성경 퀴즈 대회가 열렸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시편 1편, 뭐 23편 다 이렇게 아는 데를 하는데 이분이 딱 나오더니 로마서 1장부터 16장 암송하겠습니다. 딱 그래. 우린 농담인 줄 알았어요. 어머나 16장을 쫙 외우는데 중간중간 떠듬거리긴 하지만 다 외워요. 다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외우겠습니다. 쫙.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 잠언 1장에서 31장, 시편 1편에서 150편. 세상에 다 외우는 거예요.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근데 이제 그만하라고, 우리도 집에 가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웃으면서 딱 맞췄는데 다 그 다음 말을 듣고 울 수밖에 없었어. 사실은 제가 성경을 암송한 것은 너무 큰 남편과 기른 자녀의 상처 때문인데 나를 버린 것도 그렇고 모든 게 괴로워서 잠이 오지 않아 불면증에 시달리던 자기는 성전에 가서 청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라도 닦으면 잊어버릴까. 근데 아무리 닦아도 안 되길래 그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 암송을 많이 한 것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몸부림의 수단의 하나였어.
그런데 그러면서 말씀이 그를 치유하여 지금은 권사님이 되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리고는 열심히 다시 김치를 팔고 장사를 하더니 남편이 진 빚을 다 갚고 집을 하나 사서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하남에 삽니다. 여기서 가깝죠? 예,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재물의 복은 시작되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복도 주셨고 우리에게 은사라는 복도 주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으로 으뜸의 복을 주셨다고요. 형통의 복, 자녀의 복, 재물의 복 외에도 한 4-5개의 복을 더 주셨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복은 내 옆에 있다. 모든 복은 시작되었다.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여기면 아마 그 자리에 앉지 않았을 거예요.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나를 따뜻하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마운 사람이죠. 나도 잘 돼야 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돼야 되잖아요. 혹시 친한 분이면 안고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겠고, 좀 그렇지는 않으면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자유롭게 하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손을 잡고 또는 가볍게 안아주고 지금부터 이 영혼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 이타적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거든요. 자, 괜찮으시다면 몸을 약간 돌려서 한 사람씩 이렇게 안아주시고 지금으로부터 한 2-3분 동안 이 영혼에게 영혼의 복, 육신의 복을 주십사 하고 주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는데 아주 간절하게 해주실 때 치유의 역사도 회복의 역사도 곧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을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하나님 여러 가지 일로 많이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어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오니 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생 구원,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사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감싸 안아 주시기를 주여 빌고 기도합니다. 으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영역에서든지 으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시되 빚더미 위에 있어도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빌고 기도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복도 주셔서 결혼할 자녀는 결혼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능을 앞에 놓고 있는 자녀에게는 아름다운 결과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군에 가 있는 자녀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유학 가 있는 자녀도 지켜주시옵고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에게도 승진과 인정받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자녀가 잘 되게 하여 주세요.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재물의 복은 시작된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작은 일을 할지라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쫓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빌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늘비전교회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아버지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세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나타나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고 풍성하신 은총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힘내게 해주세요. 2, 3년 안에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늘 가까이 지내면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별로 신경을 못 쓸 때도 많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외면할 때도 많았고 바쁘다고 등한시할 때도 많았는데 이제 함께 기도하고 지금부터는 더 사랑하며 신앙생활 하겠사오니 같이 형통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은 다 옆에 있는데 내 품에 있는 사람이 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잘 되어서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인도 면료 교통하심이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랑과 하늘비전교회 전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또한 오늘 저녁에 마지막 성회를 할 때에 성령이 강림하게 하옵시며 전도 예물을 모두가 참여할 때에 이 재단이 내년에 내후년에는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으뜸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하여 감사의 예물과 또한 전도의 예물을 드리고자 한번 속는 모든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해요. 옆사람 등도 두드려 주세요. 등도 두드려 주시고 뽀뽀도 해주세요. 뽀뽀도. 식사하러 지혜롭게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